당신은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낡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새해가 되어도 설레지 않는 이유, 열심히 살려 해도 몸이 천근만근인 이유, 그것은 당신의 기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나태와 체념이라는 녹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이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50세 이후 정신무장을 새로 하느냐 마느냐에서 갈린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려의 선각자 진울 스님이 남기신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인생 지침서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 마음속에 이제 늦었다는 독버섯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내고 대운을 담을 그릇을 새로 빚는 법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성공한 재상들의 책상 위에는 한 권의 글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초발심자경문이라는 이름의 이 글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얻은 이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매일 아침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던 정신무장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현대의 성공한 기업가들도 이 가르침을 베껴 써서 사무실 벽에 걸어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읽는다고 합니다. 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이 글 속에 인간의 정신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깨우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를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념을 불태우는 진리의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위로의 말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각성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후회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함입니다. 초발심자경문은 바로 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1000년 전부터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깨워온 지혜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나팔소리입니다.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일어섰습니다. 쓰러져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났고 포기했던 분이 다시 도전했으며 낡아 빠진 인생이 새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방법을, 당신의 운명을 근본부터 바꾸는 부처님의 지혜를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순간 당신의 1월 운세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며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초발심자경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잠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탐수면은 식정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을 탐하면 정신을 잃는다는 뜻인데 진울 스님의 이 한 구절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사는 금원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재벌, 정치인, 예술가, 운동선수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깊이 있게 분석했는데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새벽형 인간이었고 대부분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무기력에 빠진 분들을 조사했을 때는 대부분 늦잠을 자는 패턴을 보였고 오전 9시, 10시, 심지어 정오가 넘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진하는 이는 천지의 복을 받고 해가 높이 떠서야 일어나는 이는 천지의 기운을 놓친다고 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과 늦게 일어나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몇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주도하느냐, 하루에 끌려가느냐의 차이이며 인생을 설계하느냐, 인생에 휩쓸리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요? 어제는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전 7시 이후에 일어나셨다면 이미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놓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새벽 5시에서 7시를 묘시, 진시라고 부르며 이 시간을 양기가 처음 태어나는 시간, 천지의 기운이 가장 맑고 순수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그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신이 또렷해지며 판단력이 예리해지고 창조력이 샘솟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의 팀 쿡,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디즈니의 밥 아이거가 모두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새벽이 성공의 비밀 시간대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새벽에 눈이 떠져도 다시 자버린다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습관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습관의 문제입니다. 늦게 일어나시는 이유는 늦게 주무시기 때문이고, 늦게 주무시는 이유는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거나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에 빠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새벽 1~2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주무시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실 수밖에 없고, 일어나셨어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 느껴지실 겁니다. 한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는데 사업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잠들고 아침 9시쯤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셨는데 일어나면 이미 하루가 반쯤 지나 있었고, 급하게 씻고 나가면 직원들이 일을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루 종일 쫓기듯 일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분 스스로도
정신이 맑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후회했습니다. 오늘도 뭘 했나 싶고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고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허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스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만 권하셨습니다. 한 달만 새벽 5시에 일어나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기 싫었고 억지로 일어났지만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고 하십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스님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을 계속하셨습니다. 셋째 날쯤 되니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고통스러웠고 새벽 공기가 참 맑다는 것을 처음 느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이 참 좋았고 세상이 조용한 그 시간에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사무실의 직원들보다 3시간 먼저 도착해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할 때쯤이면 이미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상태였고 핵심 업무를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저녁 시간의 변화였습니다. 일찍 일어나니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졌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11시 전에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회사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매출이 2배로 늘었고 직원들의 사기가 올랐으며 그분 자신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무슨 특별한 전략을 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난 한 가지를 바꿨을 뿐이라고, 일어나는 시간을 바꿨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킬 때가 곧 바른 깨달음이니라는 뜻인데 이것은 진짜 변화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결심, 그 진심 어린 결심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잠, 즉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주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단 하루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당신 자신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하루를 일주일로 늘려보시고, 일주일을 한 달로, 한 달을 석 달로 늘려보시면,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 잠을 적게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주무시되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계시면 세포가 재생되고 독소가 배출되며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하지만 이 황금 시간을 놓치고 새벽 2, 3시에 주무시면 아무리 오래 주무셔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회복의 시간을 놓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10시나 11시쯤 잠자리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나 6시에 자연스럽게 깨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무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상쾌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언소복 과언절수라는 구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복이 적어지고 말이 지나치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이 구절은 현대 심리학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증명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말을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말이 부정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불평, 불만, 비난, 걱정,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며,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신지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첫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영 안 좋아.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점심때는 어떤 말들을 나누십니까? 요즘 돈 벌기 참 힘들어. 세상이 각박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녁에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는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내 인생이 뭐 이래. 이런 말들이 식탁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현실이 왜 그러한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며, 결국 그런 현실을 스스로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로 표현되며, 그 말은 다시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말은 주문이며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생을 하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을 하셨으며, 때로는 억울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 한 방울, 참아낸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의 자산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인정해 주실 때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실 때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하실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수고하셨고, 정말로 잘해오셨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걱정의 말로 가득 채워 사셨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쩌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시험을 못 보면 어쩌나, 취직을 못하면 어쩌나, 결혼을 못하면 어쩌나 하며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팠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으며 공부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쉽지 않았고 결혼도 늦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역시 내 걱정이 맞았어. 나는 불행한 팔자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맞아서가 아니라 걱정이 현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들이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에 계속 심어졌고, 너는 약하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불행하다는 메시지가 매일같이 전달되었으며,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의식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걱정하는 말 대신 믿어주는 말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예전에는 조심해, 다치지 마, 사고 나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너는 건강해, 너는 복이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예전에는 떨어지면 어쩌나, 너 이번에 못 보면 큰일이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준비한 만큼 나올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너를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걱정하는 말을 해왔는데 갑자기 믿어주는 말을 하려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축 처지지 않았으며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졌고 성적이 올랐으며 친구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변했습니다. 걱정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감사하는 데 쓰게 되었고 불안해하는 대신 믿어주게 되었으며 두려워하는 대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에는 구업청정 즉득정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입의 업이 깨끗하면 곧 정토를 얻느니라는 뜻인데 여기서 정토는 극락을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해 볼 구절입니다.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극락의 말을 하면 극락에서 살게 되고 당신이 지옥의 말을 하면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장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조금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점심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참 좋은 일이 많네요. 감사한 일이 많아요. 복 받았어요. 저녁에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화목해요. 우리 집은 평화로워요.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시면 변화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달만 계속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석 달만 지속하시면 현실이 실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로 복이 들어오며 정말로 운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초발심자경무는 과언필실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한다는 뜻인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정신이 흩어지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한 CEO가 계셨는데 회의 때마다 자기 의견을 쏟아내시는 분이었습니다. 1시간 회의에서 50분을 혼자 말씀하시고 직원들의 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회사가 잘 안 되었고 직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만 많고 실속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기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회의 때 자기 말을 10분의 1로 줄이고 대신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며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 핵심만 짧게 정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졌으며 회의가 살아났고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도덕경에는 다언수공부려 수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리니 중용을 지키는 것만 못하니라는 뜻인데,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시고 침묵하는 시간을 늘리시며 경청하는 시간을 늘리시면 당신의 말에 무게가 생길 것이고, 당신의 말에 힘이 생길 것이며,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선언 리학인 선한 사람과 가까이하고 악한 사람과 멀리하라는 초발심자 경문의 이 구절은 참으로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거절을 못하며, 그래서 나쁜 인연을 끊지 못하고 독이 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며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함께하는 5명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5명을 떠올려 보시면 그 5명의 소득을 평균 내면 대략 당신의 소득이 되고, 그 5명의 생각을 평균 내면 당신의 생각이 되며, 그 5명의 습관을 평균 내면 당신의 습관이 되고, 그 5명의 미래를 평균 내면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냉정하게 하지만 자비롭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끌어내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비웃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면 당신의 미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20대부터 함께한 친구들로 30년 넘게 함께한 끈끈한 관계였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욕설, 자식들에 대한 불평, 배우자에 대한 원망,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고 술을 마시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우울했고 무기력했으며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똑같아진다는 것을, 3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결심하셨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기로 하신 것입니다. 쉽지 않으셨습니다. 30년 우정을 정리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고 미안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서서히 줄이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줄여가셨고, 대신 다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봉사 모임, 독서 모임, 운동 모임에 참여하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긍정적이었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겼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졌으며 삶에 대한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고 건강해지셨으며 가족 관계가 좋아졌고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유마경에는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인데, 당신은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좋든 싫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그러나 자비롭게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누구와 인생을 나눌 것인가를,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이며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인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당신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배울 것이 있고 자극이 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시간을 투자하시며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시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의 기준도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해지는 사람,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고 꿈을 비웃는 사람, 거짓된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을 수 없는 사람,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남을 해치고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시고 만남을 자연스럽게 줄이시며 에너지를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먼저이고 당신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 주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해 보시고 좋은 인연은 더 가까이, 나쁜 인연은 조금 더 멀리 두시는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은 놀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발심자경문의 핵심 중 하나인 차신여로 광음여전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몸은 이슬과 같고 이 목숨은 번개와 같다는 뜻인데,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지고 번개는 한순간 번쩍이고 사라지듯 우리의 생명도 그와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성의 이야기이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미루던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며 해야 할 것을 지금 당장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동안 대답이 아니오라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올해가 마지막 해라면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오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꾸지 않으십니까? 왜 미루고 계십니까?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이며 언젠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으며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인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조차 순간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미루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칼럼 할랜드 샌더스는 65살에 KFC를 시작했고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살에 첫 소설을 출판했으며 안나 모제스는 78살에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결심이며 초발심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운동입니까? 공부입니까? 사업입니까? 봉사입니까? 취미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작게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준비가 안 되어도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길이 보이고 시작하면 방법이 생기며 시작하면 도움이 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발심자경무는 발심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발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약속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며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듯이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사셨고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통장도 재산도 사업도 없으셨는데 그러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빚이 생겼고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60대 여성이, 경력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그냥 자식들에게 의지하라고, 이 나이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몇 개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정성껏 만드셨으며 맛있게 만드셨고 진심을 담으셨습니다.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 작은 가게를 여셨고 3년 후 직원을 고용하셨으며 5년 후 여러 지점을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60대에 시작해서 70대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것입니다. 빚을 갚으셨고 집을 다시 사셨으며 자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을 회복하셨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으며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 앞에 초심자를 붙여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난 초심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초심자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처음 꿈을 꾸던 그때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던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며 경험을 무기로 삼아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만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초발심자 경문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성필무퇴라는 구절입니다. 이루어지면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진짜 변화는 영구적이라는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바꿨기 때문이고 습관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꿨기 때문이며 행동만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초발심으로 시작한 변화는 뿌리가 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두려움이나 강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습관적으로 한 결심이었기 때문이며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 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발심은 다릅니다. 초발심은 깊은 각성에서 나오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며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결연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가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며 그래서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가벼운 결심입니까? 무거운 결심입니까? 습관적인 결심입니까? 진심 어린 결심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심입니까? 진짜 변화를 위한 결심입니까? 잠시 조용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시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결심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하게 결심해 보십시오. 반야심경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 최고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초발심입니다. 그저 조금 나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려는 마음이고 최고가 되려는 마음이며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타협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며 전력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도울 것이고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며 모든 좋은 인연이 당신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이고 기회가 올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전력을 다하면 온 우주가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데 이것을 동조화라고 하며 당신의 에너지와 우주의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당신의 의지와 천지의 의지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하며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을 조화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새벽의 맑은 기운을 받으시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시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말을 지혜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조금씩 줄여보시고 불평, 불만, 비난, 걱정의 말 대신 감사, 긍정, 격려, 축복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조금 아껴보시고 침묵하는 시간을 늘리시며 경청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시면 당신의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인연을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주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해 보시고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과 조금 더 자주 만나시며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시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21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21일이면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석 달이면 자리가 잡히며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실천만 하시면 반드시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부처님의 약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한 약속입니다. 당신도 증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으로 증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며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당신 안에 우주의 모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보시고 그것을 깨워보시며 그것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는 뜻인데 당신도 부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당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빛나 보시고 당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것이 초발심이며 그것이 인생 리부트이고 그것이 당신의 황금기입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 인생의 진짜 시작이며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고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성공의 궤도에 올라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각성하셨기 때문이고 깨달으셨기 때문이며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을 지켜보십시오. 오늘의 감동을 내일로 이어가 보시고 일주일로, 한 달로, 1년으로 이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초발심의 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모든 좋은 인연과 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부터 빛나기 시작하고 당신의 황금기는 바로 오늘부터이며 당신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은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낡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새해가 되어도 설레지 않는 이유, 열심히 살려 해도 몸이 천근만근인 이유, 그것은 당신의 기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의 나태와 체념이라는 녹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이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50세 이후 정신 무장을 새로 하느냐 마느냐에서 갈린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려의 성각자 진울스님이 남기신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인생 지침서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 마음속에 이제 늦었다는 독버섯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내고 대운을 담을 그릇을 새로 빚는 법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시대 가장 성공한 재상들의 책상 위에는 한 권의 글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조발심자경문이라는 이름의 이 글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얻은 이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매일 아침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던 정신무장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현대의 성공한 기업가들도 이 가르침을 베껴 써서 사무실 벽에 걸어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읽는다고 합니다. 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이 글 속에 인간의 정신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깨우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를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념을 불태우는 진리의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위로의 말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각성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후회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함입니다. 조발심자경문은 바로 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1000년 전부터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깨워온 지혜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나팔소리입니다.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일어섰습니다. 늘어져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났고 포기했던 분이 다시 도전했으며 낡아 빠진 인생이 새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방법을, 당신의 운명을 근본부터 바꾸는 부처님의 지혜를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순간 당신의 1월 운세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며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조발심자경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잠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탐수면은 식정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을 탐하면 정신을 잃는다는 뜻인데 진울 스님의 이 한 구절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사는 금원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재벌, 정치인, 예술가, 운동선수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깊이 있게 분석했는데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새벽형 인간이었고 대부분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무기력에 빠진 분들을 조사했을 때는 대부분 늦잠을 자는 패턴을 보였고 오전 9시, 10시, 심지어 정오가 넘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진하는 이는 천지의 복을 받고 해가 높이 떠서야 일어나는 이는 천지의 기운을 놓친다고 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과 늦게 일어나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몇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주도하느냐, 하루에 끌려가느냐의 차이이며 인생을 설계하느냐, 인생에 휩쓸리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요? 어제는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전 7시 이후에 일어나셨다면 이미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놓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새벽 5시에서 7시를 묘시, 진시라고 부르며 이 시간을 양기가 처음 태어나는 시간, 천지의 기운이 가장 맑고 순수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그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신이 또렷해지며 판단력이 예리해지고 창조력이 샘솟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의 팀 쿡,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디즈니의 밥 아이거가 모두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새벽이 성공의 비밀 시간대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새벽에 눈이 떠져도 다시 자버린다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습관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습관의 문제입니다. 늦게 일어나시는 이유는 늦게 주무시기 때문이고, 늦게 주무시는 이유는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거나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에 빠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새벽 1~2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주무시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실 수밖에 없고, 일어나셨어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 느껴지실 겁니다. 한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는데 사업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잠들고 아침 9시쯤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셨는데, 일어나면 이미 하루가 반쯤 지나 있었고, 급하게 씻고 나가면 직원들이 일을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루 종일 쫓기듯 일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분 스스로도 정신이 맑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후회했습니다. 오늘도 뭘 했나 싶고,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고,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허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스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만 권하셨습니다. 한 달만 새벽 5시에 일어나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기 싫었고, 억지로 일어났지만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고 하십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스님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을 계속하셨습니다. 셋째 날쯤 되니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고통스러웠고, 새벽 공기가 참 맑다는 것을 처음 느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이 참 좋았고, 세상이 조용한 그 시간에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사무실의 직원들보다 3시간 먼저 도착해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할 때쯤이면 이미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상태였고 핵심 업무를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저녁 시간의 변화였습니다. 일찍 일어나니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졌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11시 전에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회사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매출이 2배로 늘었고 직원들의 사기가 올랐으며 그분 자신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무슨 특별한 전략을 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를 바꿨을 뿐이라고, 일어나는 시간을 바꿨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킬 때가 곧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진짜 변화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도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결심, 그 진심 어린 결심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잠, 즉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주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단 하루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당신 자신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하루를 일주일로 늘려보시고 일주일을 한 달로, 한 달을 석 달로 늘려보시면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 잠을 적게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주무시되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계시면 세포가 재생되고 독소가 배출되며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하지만 이 황금 시간을 놓치고 새벽 2, 3시에 주무시면 아무리 오래 주무셔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회복의 시간을 놓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10시나 11시쯤 잠자리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나 6시에 자연스럽게 깨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무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상쾌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언소복 과언절수라는 구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복이 적어지고 말이 지나치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이 구절은 현대 심리학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증명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말을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말이 부정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불평, 불만, 비난, 걱정,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며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신지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첫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영 안 좋아.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점심 때는 어떤 말들을 나누십니까? 요즘 돈 벌기 참 힘들어. 세상이 각박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녁에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는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내 인생이 뭐 이래. 이런 말들이 식탁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현실이 왜 그러한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며 결국 그런 현실을 스스로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로 표현되며 그 말은 다시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말은 주문이며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생을 하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을 하셨으며 때로는 억울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 한 방울, 참아낸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의 자산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인정해 주실 때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실 때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하실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수고하셨고 정말로 잘해오셨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걱정의 말로 가득 채워 사셨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쩌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시험을 못 보면 어쩌나, 취직을 못하면 어쩌나, 결혼을 못하면 어쩌나 하며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팠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으며 공부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쉽지 않았고 결혼도 늦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역시 내 걱정이 맞았어. 나는 불행한 팔자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맞아서가 아니라 걱정이 현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들이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에 계속 심어졌고 너는 약하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불행하다는 메시지가 매일같이 전달되었으며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의식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걱정하는 말 대신 믿어주는 말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예전에는 조심해, 다치지 마, 사고 나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너는 건강해, 너는 복이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예전에는 떨어지면 어쩌나, 너 이번에 못 보면 큰일이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준비한 만큼 나올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너를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걱정하는 말을 해왔는데 갑자기 믿어주는 말을 하려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축 처지지 않았으며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졌고 성적이 올랐으며 친구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변했습니다. 걱정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감사하는 데 쓰게 되었고 불안해하는 대신 믿어주게 되었으며 두려워하는 대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에는 구업청정즉득정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입의 업이 깨끗하면 곧 정토를 얻느니라는 뜻인데 여기서 정토는 극락을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해 볼 구절입니다.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극락의 말을 하면 극락에서 살게 되고 당신이 지옥의 말을 하면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장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조금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점심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참 좋은 일이 많네요. 감사한 일이 많아요. 복 받았어요. 저녁에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화목해요. 우리 집은 평화로워요.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시면 변화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달만 계속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석 달만 지속하시면 현실이 실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로 복이 들어오며 정말로 운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조발심 자격문은 과언필실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한다는 뜻인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정신이 흩어지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한 CEO가 계셨는데 회의 때마다 자기 의견을 쏟아내시는 분이었습니다. 1시간 회의에서 50분을 혼자 말씀하시고 직원들의 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회사가 잘 안 되었고 직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만 많고 실속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기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회의 때 자기 말을 10분의 1로 줄이고 대신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며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 핵심만 짧게 정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졌으며 회의가 살아났고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도덕경에는 다언수궁 불여수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리니 중용을 지키는 것만 못하니라는 뜻인데,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시고 침묵하는 시간을 늘리시며 경청하는 시간을 늘리시면 당신의 말에 무게가 생길 것이고 당신의 말에 힘이 생길 것이며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선원 리약인,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과 멀리하라는 초발심자경문의 이 구절은 참으로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거절을 못하며, 그래서 나쁜 인연을 끊지 못하고 독이 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며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함께하는 5명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5명을 떠올려 보시면 그 5명의 소득을 평균 내면 대략 당신의 소득이 되고, 그 5명의 생각을 평균 내면 당신의 생각이 되며, 그 5명의 습관을 평균 내면 당신의 습관이 되고, 그 5명의 미래를 평균 내면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냉정하게 하지만 자비롭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끌어내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비웃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면 당신의 미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20대부터 함께한 친구들로 30년 넘게 함께한 끈끈한 관계였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욕설, 자식들에 대한 불평, 배우자에 대한 원망,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고 술을 마시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우울했고 무기력했으며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똑같아진다는 것을 3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결심하셨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기로 하신 것입니다. 쉽지 않으셨습니다. 30년 우정을 정리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고 미안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서서히 줄이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줄여가셨고 대신 다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봉사 모임, 독서 모임, 운동 모임에 참여하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긍정적이었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겼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졌으며 삶에 대한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고 건강해지셨으며 가족 관계가 좋아졌고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유마경에는 근주자적 극묵자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인데 당신은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좋든 싫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그러나 자비롭게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누구와 인생을 나눌 것인가를,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이며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인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당신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배울 것이 있고 자극이 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시간을 투자하시며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시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의 기준도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해지는 사람,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고 꿈을 비웃는 사람, 거짓된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을 수 없는 사람,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남을 해치고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시고 만남을 자연스럽게 줄이시며 에너지를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먼저이고 당신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 주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해 보시고 좋은 인연은 더 가까이, 나쁜 인연은 조금 더 멀리 두시는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은 놀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발심자경문의 핵심 중 하나인 차신여로 광음여전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몸은 이슬과 같고 이 목숨은 번개와 같다는 뜻인데,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지고 번개는 한순간 번쩍이고 사라지듯 우리의 생명도 그와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성의 이야기이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이루던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며 해야 할 것을 지금 당장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동안 대답이 아니오라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올해가 마지막 해라면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오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꾸지 않으십니까? 왜 미루고 계십니까?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이며 언젠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으며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인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조차 순간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미루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칼럼 할랜드 샌더스는 65살에 KFC를 시작했고,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살에 첫 소설을 출판했으며, 안나 모제스는 78살에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결심이며 초발심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운동입니까? 공부입니까? 사업입니까? 봉사입니까? 취미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작게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준비가 안 되어도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길이 보이고 시작하면 방법이 생기며 시작하면 도움이 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발심자경문은 발심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발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약속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며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듯이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사셨고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통장도 재산도 사업도 없으셨는데 그러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빚이 생겼고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60대 여성이, 경력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그냥 자식들에게 의지하라고, 이 나이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몇 개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정성껏 만드셨으며 맛있게 만드셨고 진심을 담으셨습니다.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 작은 가게를 여셨고 3년 후 직원을 고용하셨으며 5년 후 여러 지점을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60대에 시작해서 70대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것입니다. 빚을 갚으셨고 집을 다시 사셨으며 자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을 회복하셨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으며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 앞에 초심자를 붙여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난 초심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초심자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처음 꿈을 꾸던 그때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던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며 경험을 무기로 삼아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만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조발심자경문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성필무퇴라는 구절입니다. 이루어지면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한번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진짜 변화는 영구적이라는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바꿨기 때문이고 습관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꿨기 때문이며 행동만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조발심으로 시작한 변화는 뿌리가 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두려움이나 강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습관적으로 한 결심이었기 때문이며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 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발심은 다릅니다. 초발심은 깊은 각성에서 나오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며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결연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가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며 그래서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가벼운 결심입니까? 무거운 결심입니까? 습관적인 결심입니까? 진심 어린 결심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심입니까? 진짜 변화를 위한 결심입니까? 잠시 조용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시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결심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하게 결심해 보십시오. 반야심경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 최고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초발심입니다. 그저 조금 나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려는 마음이고 최고가 되려는 마음이며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타협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며 전력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도울 것이고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며 모든 좋은 인연이 당신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이고 기회가 올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전력을 다하면 온 우주가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데 이것을 동조하라고 하며 당신의 에너지와 우주의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당신의 의지와 천지의 의지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하며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을 조화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새벽의 맑은 기운을 받으시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시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말을 지혜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조금씩 줄여보시고 불평, 불만, 비난, 걱정의 말 대신 감사, 긍정, 격려, 축복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조금 아껴보시고 침묵하는 시간을 늘리시며 경청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시면 당신의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인연을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주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해 보시고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과 조금 더 자주 만나시며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시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21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21일이면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석 달이면 자리가 잡히며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실천만 하시면 반드시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부처님의 약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한 약속입니다. 당신도 증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으로 증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며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당신 안에 우주의 모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보시고 그것을 깨워보시며 그것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일체중생 계유불성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는 뜻인데 당신도 부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당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빛나 보시고 당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것이 초발심이며 그것이 인생 리부트이고 그것이 당신의 황금기입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 인생의 진짜 시작이며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고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성공의 궤도에 올라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각성하셨기 때문이고 깨달으셨기 때문이며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을 지켜보십시오. 오늘의 감동을 내일로 이어가 보시고 일주일로, 한 달로, 1년으로 이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초발심의 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모든 좋은 인연과 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부터 빛나기 시작하고 당신의 황금기는 바로 오늘부터이며 당신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